구약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서 소감을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고, 둘째 날 대기권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풀과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넷째 날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육지를 기는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죠?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후에는 그가 혼자 사는 모습이 외로워 보여서, 고독해 보여서 별로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의 그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을 깊이 마취시키신 후에 갈빗대 한 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독을 이기는 방편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독을 이기는 방편으로 자기의 갈빗대를 찾는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 아담도 자기 앞에 나타난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울증이 날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본래 홀로 태어난 존재고 더불어 살기 전에 홀로 살았던 겁니다. 홀로 살았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태생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언제나 고독에 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또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웃이 다 내게 등을 돌리고, 또 나와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다 내게 마음을 꼭꼭 닫으면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 사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다 우리가 홀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죽어야 합니다. 누구도 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홀로입니다. 병이 들면 홀로 그 병을 알아야 하고, 아프면 홀로 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이나 어려운 결정 다 내 홀로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허무와 고독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구나. 인간은 언제나 홀로구나. 복음서를 보면 주님도 참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 주님만큼 많은 인류의 찬양을 받으신 분도 없지만 또 주님만큼 외로운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32절 상반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의 고독한 최후가 다가왔다는 고백이십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씩 떼지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곧 주님을 버리고 주행랑을 치게 될 순간이 박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홀로 달려야 할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좀처럼 자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생애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의 고독한 심경을 그대로 밝힙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거의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 너는 마가를 데리고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가까이에 있던 여러 동역자들이 더 이상 그가 석방될 희망이 안 보이자 다 떠났습니다. 다 그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라고 해도 그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한때 자기와 불화를 빚었던 마가까지도 꼭 데리고 오라고 당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고독합니다. 믿음 좋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그래서 주님도 대사도인 바울도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필연적으로 고독합니다.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은 언제나 좁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독은 거의 운명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이 고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라,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고 하신 주님은 그 고독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본문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고독 극복의 첫 번째 비책입니다. 인간의 고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담의 원초적인 고독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리고 다 내게서 돌아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도 마냥 나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동역자도, 친구도, 내 자식들도, 내 남편, 내 아내도 결국은 다 나를 떠납니다. 지금 시한부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이 사실을 확신하면 주님처럼 고독하지 않고,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친 다음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멀리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중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노숙을 하다가 놀라운 환상과 함께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너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이를 알지 못했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도 무섭고 외롭고 고독하고 서러웠는데, 자기가 이제 천의 고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주의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힘이 솟았습니다. 용기 충천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고독이란 결국 자기가 홀로라는 소외감, 단절감, 고립감이기 때문에 실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가장 크시고 가장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얼마든지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33절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이 끝나면 17장이 이어집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된 주님의 긴 기도가 17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하시며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고독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극복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고독할 때 가장 절절합니다. 기도는 고독할 때 가장 진지해집니다. 고독할 때 가장 정직해집니다. 홀로 있으면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게 되면 남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가 정직해지지가 않습니다. 남이 자기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기도가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만, 고독이라는 골방에서 기도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독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하나님께 더욱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홀로 계실 때 기도하셨지만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계시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밤 또는 새벽에 홀로 산이나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다 주님이 그 외로운 삶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말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기도하시면 고독이 극복이 됩니다. 고독은
고뇌하며 외로워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해서 고독에 대한 처방이 될까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기도란 일방적인 나의 독백이 아닙니다. 벽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속 깊은 대화입니다. 진솔한 대화입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이고 또 주님의 용서와 격려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소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고독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1시간, 2시간이 순식간이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주님도 보십시오.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간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리며 그 외로운 순간, 그 고독한 순간을 이기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중 가장 깁니다. 주님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이기신 것처럼 부디 여러분들도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온갖 외로움, 소외감, 단절감 같은 고독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님은 힘껏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17장 전체를 가득 채운 긴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18장이 이어지는데 18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주님이 가셨다는 기드로온 시내 건너편 동산, 무슨 동산입니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다음은요, 골고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드로온 시내를 건너 나아가셨다고 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기드로온 시내를 건너 그 길로 나아가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 생의 마지막에 닥친 칠흑 같은 고독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충실하게 지는 게 바로 고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좁은 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고독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를 거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최후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길을 힘껏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우신 분, 고독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 처절한 고독을 피부로 느끼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아버지가 지시하신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방하셨던 아내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주님은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사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비록 고독하셨지만 그 고독이 마음의 병이 될 겨를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분명 고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고독을 이기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좁은 길을 열심히 감으로 주님처럼 모두가 세상도 이기고 또 고독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